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저의 중마 고우들 가운데 인생 졸업한 친구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교통사고로 졸업한 친구 있고 병으로 졸업한 친구 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선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생명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 졸업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모으는 재미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통장에 현금 쌓이는 거 보고 기뻐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통장 보고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진귀한 물품을 모으는 재미에 살고 뭐 큰 집 샀다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좋은 차 샀다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면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게 유효하지.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리 집이 의리의리한 뭐 궁궐 같아도 아무리 좋은 차여도 아무리 좋은 옷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어도 다 놓고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공술의 공수고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잔치집에 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나도 인생 졸업할 때가 있다.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다 누렸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솔로몬을 꼽을 수 있어요. 솔로몬은 그 당시 그 전 지구촌을 통치하는 왕이라 할 정도의 그 권세가 있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고 뭐 재정이 얼마나 많았든지 은금이 길에 돌아다니는 돌처럼 여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재정이 막 흘러 넘쳤어요.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쭉쭉빵빵 미녀들, 똑똑하고 잘생기고 권력 있고 하는 쭉쭉빵빵 미녀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 뭐 처로 삼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모든 쾌락을 다 즐겨본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나서 한 얘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 순간적으로는 재미있는 것 같고 뭐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잘생긴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고 키 큰 사람도 죽고 작은 사람도 죽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헛될 수가 없다. 그렇게 허망한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했어요. 근데 그리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는다, 계산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사람 인생이 별거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인생 졸업하고 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보상해 줄 만한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험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또 기도하다가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고 자기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인류 구속을 완성하고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이유가 보니까 돈을 쌓으려고 살더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으려고. 돈 쌓는 재미에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쌓아놓고 보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딴 사람이 그 돈 다 쓰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저게 뭐냐.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재물을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좋은 일을 시키고 그냥 떠나가는 그게 인생이구나. 그냥 하나님 부르면 끝이구나. 내 소망은 돈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아니구나. 그냥 있는 대로 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 소망은 돈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끌고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보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가운데 가서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막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별거 아니다. 그 뭐 아름다운 것 같아도 뭐 힘 있는 것 같아도 뭐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별거 아니다. 풀이 그렇게 무성하고 풀의 꽃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한순간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게 들에 풀이고 꽃이더라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화무 11홍 그거 뭐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이면 지고 끝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인생이 아름다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별거 아니더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들의 꽃같이 이렇게 사그러들고 시들어버리는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키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지속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돈 많다고 돈 많고 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훅 부어지면요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건강해져요. 아우 냄새 나요가 아니라 어우 향기 나요. 냄새 나는 인간이 있고 향기 나는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밖에 있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냄새가 나요. 사람들에게 별로 기쁨을 주지 못해. 그런데 복음의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납니다. 짜증이 아니라 기쁨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점점 더 강성케 돼.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선한 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들의 꽃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 늙도록 구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지키신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바라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생애가 어떤 생애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가운데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따라서 하십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목사가 말 빠르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따라오다 보면 치매가 떠나가. 이게 뇌세포가 막 긴장이 돼가지고 따라올라다 보면 이게 치매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목사 말 빠른 것도 복이다. 치매 걸리긴 다 틀렸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다윗처럼 살아가라. 그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돼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근데 사탄이 속여요. 그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가난과 환난이라는 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천국 내세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 가난과 환난이라는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소망에서 살아라. 사탄이 이렇게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버렸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기독교회에 이것이 정통 교리가 돼가지고 마치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향기 나는 인생이 되려면 가난과 환난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난과 환난을 당연시 여기고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사람이 잘났다고 잘 사는 거야, 능력 많다고 뭐 공부 많이 했다고 뭐 빽이 많다고 그 부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재물과 부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60, 70평생 길어 120평생 살고 끝나는 험한 인생 살지 말고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 성경이 계속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혼을 구원함으로 가치 있는 삶을 창출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보면, 성남제일교회 고 박용규 목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뜨거운 유황 불못에서 견딜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곳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지독한 벌레들에게 모진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입니다. 시뻘겋게 달군 새송곳, 쇠방망이, 날카로운 칼, 펄펄 끓는 더럽고도 뜨거운 물 등 갖가지 도구들로 처참한 고통을 영원뭉토록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계적인 대형 지진과 쓰나미 사건 등을 미리 예언했던 밥 존스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지옥은 수많은 사람들의 처참하고도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이더라. 지옥은 너무나도 우울하고 괴로운 장면들이 쉼없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더라. 지옥은 썩는 시체 냄새, 썩은 유황 냄새, 썩은 계란 같은 고약한 냄새가 계속 코로 들어와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역겨움으로 구역질을 일으키는 곳이더라. 지옥은 무엇을 먹으면 마치 염산을 먹은 것처럼 계속해서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의 맛을 느끼는 곳이더라. 지옥은 한없이 눌리는 우울한 느낌,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으로 수많은 뱀, 독사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무는데 독사의 독이 사람의 몸 안으로 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기쁨이 있죠. 좋은 것이 있죠. 슬픔이 있고 악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기쁘고 좋은 것은 천국의 그림자여 모형이고 슬프고 악한 것은 지옥의 그림자여 모형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에 비하면 실체와 그림자처럼 이 세상의 기쁨이 별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 우울함, 이것은 지옥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했어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거 아시죠? 요즘은 김이 다 뭐 구워져서 나왔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김을 사다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다 털어내고 거기다 이 붓으로다가 기름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다다다닥 쳐가지고 그 연탄불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구우셨어. 그럼 연탄불에 그 김 위에 뿌려진 소금이 타다닥 튀어 그냥 막 뜨거워가지고. 불 위에 소금이 튀듯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타다닥 막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막 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서운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무서운 지옥을 바라보며 지옥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에 안 보내신다. 아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는데 아니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릴 때 밭을 위해서 씨를 뿌려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씨를 뿌려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가을에 백배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밭에다가. 그런 식으로 헌금은 나를 위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것을 현세에서 백배를 거두고 내세에서 영생을 거두는 거, 나를 위해서 뿌리는 게 헌금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헌금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복받는 길인 거지. 하나님은 헌금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우리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다면 그것을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도록 영원한 영광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감리교회에 입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위해 시간을 바치고 이 일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십시오라는 당부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악을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많아요. 뛰어난 사역자들 가운데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목사, 선지자를 하는데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많은 권능도 행하는데 주님과 관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I never knew you. 영어로 이렇게 돼요.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이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 오이다라는 말이고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오이다라는 말은 내가 김현원 집사님을 알아. 이럴 때 오이다야. 근데 내가 김옥순이를 알아. 이때는 기노스코야. 내가 김현원 집사님은 그냥 객관적으로 알아. 객관적으로 그냥. 근데 우리 집사람은 속까지 다 알아. 결혼한 이후에 하나가 됐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 돼서 살아.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알아. 이걸 갖다가 기노스코라 그래. 근데 제가 김현원 집사님은 그냥 주일날 한 번씩 봐. 그래서 김연아 집사님이라는 분은 그냥 이렇게 알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 여기에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는 걸 이야기해. 주님을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는 거를 이야기를 해. 오이다로 아는 게 아니라 기노스코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에, 주님과 하나됨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 그게 없으면 선지자로 돼도 가짜, 많은 일을 해도 가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뭐에 복종한다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뉴 킹 제임스 버전도 굳게 잡아. 새 번역에도 다른 굳게 잡아라고 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뜻이 희석되게 만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른 사람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구원받지도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 이런다는 거야. (1982년) 교통사고로 죽었던 카르멜로 브레네스는 지옥에 떨어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간증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지옥에는 한때 크리스천이었던 기독교인들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있었고 울면서 주님의 자비를 애걸했으나 주님의 자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간증을 그대로 소개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결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목사, 전도자, 신자, 선교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이유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코 성령님의 능력, 방언, 치유, 성령 침례를 믿지 않는 목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비를 애걸하면서 방언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의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세상에서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목사이지만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나는 또한 지옥에서 선교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돈을 모금했는데 그 돈의 절반을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는 자비를 애걸하면서 자기 돈이 아닌 그 돈을 돌려줄 기회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자비를 간구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강도질한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이 저지른 나쁜 일들을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였으나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하는 것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와 부끄러움이냐 하는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 주의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나가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어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야 돼.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죄로부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아니고 침례요.
뭐가 침례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살던 죄악된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지내버린다, 잠궈버린다. 그리고 물속에 다시 올라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걸 결단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침례지, 죄를 씻는 게 아니야. 씻는 게 씻을 세자로 번역을 해서 세례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 틀린 번역이에요. 원어는 밥티스마예요. 밥티저, 잠근다, 침례.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밥티스마라고 그냥 음역해 왔어. 다른 나라 성경들은 다 침례를 번역했는데 어떻게 한국 성경만 씻을 세자 써가지고 세례라고 번역을 하고 마치 죄를 씻는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드냐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죄악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지내 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게 침례요. 그걸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셔. 그래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삐까뻔쩍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주어진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재물의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기의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의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돈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써. 주인이 그걸 발견을 하고 나서 야, 너 청지기 그만둬. 내 돈 가지고 왜 그렇게 흥청망청 내 뜻과 상을 쓰냐. 그만둬 했어요. 다음 주까지 그만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 주에 쫓겨나. 그러니까 쫓겨나면 이제 그동안 그 백만장자의 돈을 관리하면서 일도 안 해가지고 이 체력도 안 받쳐줘가지고 육체 노동도 못해. 이제 어디 직장을 취직하려도 취직할 길이 막연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딱 이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한테 그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어이 이 김씨 일로 와. 빚이 얼마였지? 10억인데요. 제가 사업 하려는데 10억인데 예, 5억이라고 했어. 5억. 5억만 감춰. 해. 딱 해서 내가 5억 지금 봐준 거 알지? 그러니까 예. 5억만 감. 예. 어이 최씨 일로 와. 거기 쌀 몇 가마 가져갔지? 아, 예, 제가 100가마 가져갔는데 80이라고 해서 80. 20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다 깎아줬어. 자기가 잘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 그렇게 해주면 좀 먹은 게 있으니까 토해낼 거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먹어야 토해낸다. 아니 먹은 게 있으니까 토해낼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청지기의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화를 낸 게 아니고 야, 참 지혜롭네 이놈. 그 지혜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여기 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인생 졸업할 때까지 그 청지기직을 해 우리가. 근데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 딱 손을 떼기 때문에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맡은 동안만 내 거야. 맡은 동안 청지기직을 하는 동안만 그걸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돈을 불의의 재물이라 그래. 내 돈이 아닌 주인의 재물을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불의의 김대식 장로님이 1억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건 의로운 재물이요. 그런데 내 돈 1억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시면 그건 불의의 재물이요. 왜 내 돈 갖다가 왜 마음대로 쓰신대? 그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우리의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전도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지금까지 끈끈한 연을 맺고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제가 밥 사준 친구. 제가 밥 사준 친구. 제가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준 친구. 그 친구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돼. 나를 안 떠나. 절대 안 잊어요. 부르면 득다같이 쫓아오고 기쁘니 같이 기뻐해주고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도와주고. 근데 맨날 얻어만 먹고 안 준 친구는요, 아이 저 새끼 재수 없어.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쳐다봐. 학교 다닐 땐 어쩔 수 없이 같이 하지만 딱 끝나면 그것과 함께 끝이야. 친구는 뭘로 사귀는 거냐면 따라서 돈으로 사귄다. 오호, 진짜 그래요. 친구는 돈으로 사귀는 거지 말로 사귀는 게 아니요. 정말 친구가 되기 원하면 먹여야 돼. 용돈도 줘야 되고 필요한 거 줘야 되고. 김태익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김태익 장로님 친구가 많아. 회사에서도. 근데 혜정 씨는 속상해. 그래서 근데 그게 재산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의 돈은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그만 그럼 손 딱 떼고 가는 거야.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그 내 돈 아니야. 통장에 1000억이 있어도 내 돈 아니야. 하나님 위해서 쓴 것만 내 거야. 베푼 것만 내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상급으로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흘려보낸 만큼 다시 100배를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재정의 선순환을 일으켜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은 바 된다 이거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10,000원, 지금 돈이 10,000원, 예? 10,000원밖에 아니라 5만 원 있구나 여기. 이거 하림이가 준 거예요. 나 생일이라고. 아빠 쓰세요 그러고. 5만 원. 근데 내가 5만 원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이거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거요? 예. 그 김영란 집사 줘라. 오시라고. 올라오시라고. 이거 아깝지만 하나님이 드리래. 아싸 신난다. 100배가 저한테 공급됩니다. 저 돈의 100배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 저는 재정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는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채우세요. 필요할 때마다 채우세요. 공급하세요.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야. 돈이 들어올 때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이 돈을 이거 어떻게 써야 된대요? 그 차재성 형제 줘라. 야 쪼잔하게 1,000원이면 더 줘라. 나와. 있는 거 다 빼줘라.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야.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주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어차피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여러 배, 100배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가다 보면요, 목사님! 쫓아와서 돈을 집어넣네, 주머니에. 그런 사람들 돈이 막 들어와. 난데없이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통장에 얼마 집어넣었어요. 그거 쓰세요. 이렇게. 내가 가서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뭐 돈 달라고 안 해도, 내가 하지도 않는데 그냥 현찰이 와요. 진짜 나빴어. 나한테 현찰이 오는데 기분 나빠서 아멘을 안 해, 진짜. 같이 기뻐하고 아멘을 해.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오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요. 귀에 지나갔어. 그래서 우리 순이가 행복해해. 저와 같이 사는 우리 순이가 행복해한다니까. 왜냐하면 느닷없이 현찰이 막 전달되고 그래. 그럼 내가 줄 때 그래, 그냥 주지도 않아. 이렇게,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줘요. 그러면 입이 귀에 걸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으로 채워지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 100배로 갚아지는 걸 믿으세요.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됐죠. 천국을 구경하던 중 매우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근사하고 멋있는 집이었어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도대체 이 아름다운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집은 당신이 종으로 부렸던 그 사람의 집이요 라고 했죠. 깜짝 놀라서 당황한 부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멋진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했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천국에는 실수가 없고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천사의 단호한 대답에 더 이상 우길 수 없었던 부자는 천국의 다른 장소로 한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 이번에는 낡고 허술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부자는 천국에도 이러한 초라한 집이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되어 도대체 저 집은 누구의 집이요? 라고 천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놀랍게도 당신 집이요 라고 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럽고 누추한 집이 내 집일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했죠. 천국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을 살면서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하나님께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이봉식 목사님의 책 땅의 문제를 푸는 하늘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 집사는 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이면서 시간 강사였다. 기도하고 돌아오는 아내를 태워오기 위해 기도원으로 가는 중 도로 바닥에 고여 있는 물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심하게 부딪혔다. 운전자는 멀쩡한데 자동차는 크게 파손되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수리를 하건 폐차를 하건 결정하는 대로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 시 집사는 아내와 의논을 했다. 그러자 시 집사의 아내인 제이 집사가 내게 자문을 구해왔다. 폐차 처리를 하면 보상금에 얼마를 더하여 중고차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잠시 생각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했다. 형제자매 중에 선교사가 있다고 하셨죠? 네. 남편의 누님과 매형이 선교사입니다. 그럼 폐차 처리하시고 그 보상금을 선교사님께 헌금하세요. 선교사님 가정에 차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분은 조금 당황해했다. 차가 필요하면 차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그분을 다시 만났다.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처럼 황당해했어요.
잘 설득해서 폐차 처리하고 보험금을 곧바로 선교사님께 송금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두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얼마 동안 자동차가 없이 지냈다. 2, 3개월 정도가 지나고 그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새 차 샀어요. 새 차를 구입하게 된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이 강의하는 대학교에 겸임 교수 자리가 났는데 주변에 권고도 있고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겸임 교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겸임 교수가 되면 방학 때도 보수가 나올 뿐 아니라 차량 유지비가 나오는데 그 돈으로 자동차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차량 할부금까지도 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또 남편이 연구소에서 예기치 않은 과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새차 인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이 재정에 관한 거예요. 앞에서부터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목사지만 재정적으로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우리 애들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리 막내 하진이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데 노트북이 필요해. 최신 노트북 누가 들고 와서 줬어? 저를. 그때 허강민 전사한테 이거 다 쓸 수 있게 프로그램 깔으세요. 그랬더니 누구 이름으로 깔을까? 그랬더니 일단 내 이름으로 깔아놔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하진이를 줬어. 이거 네 거라. 그랬더니 하진이가 딱 열어보더니 왜 이거 아빠 이름으로 돼 있어? 다시 다 막 깔더라고, 자기 이름으로. 가난하게 안 살아도 돼요. 아니, 가난하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요. 물질에 궁핍하지 않게 살아도 된다니까. 저처럼 사세요. 저처럼. 저처럼 사시라고. 그리고도 어려우면 오세요. 내가 땅 팔아서 갚아줄게. 아니, 성경대로 온전한 십일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다 해보세요. 그리고도 어렵다. 오세요. 내가 땅 팔아서 다 해결해 줄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얼마 전에 어떤 신학생이 돈이 필요한 거를 알았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했어.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구제 재정에서 흘려보내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 나서 목사님, 교회 재정이 아니라 제가 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심었어, 그거를. 그러고 나서요, 와, 대박. 엄청나게 많은 돈이 막 몰려오는 거야 지금. 나빴어. 아멘 좀 해, 아멘 좀. 남들 잘 될 때 좀 같이 기뻐하고 아멘을 해야 그 복을 받지. 진짜 너무해 진짜. 다시 한번 돈이 막 몰려오는 거야 막 그냥.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네가 심어라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 바로 그거 잡아가지고 예, 제가 심겠습니다. 그래. 그래야 되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세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작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제발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제발 아프지지 말아. 지옥 가지 말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쓰면 주인이 더 많이 맡겨. 근데 내 건 줄 알고 내가 인색하게 내 마음대로 하면 주님이 사표 내라래. 사표 내라고. 빨리 데려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지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 살아계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계속 반주해.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짜들 너무 많아. 교회는 나오는데 가짜야. 교회는 나오는데 가짜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 여전히 인색감 가운데 살아가. 자기 돈이 자기 건 줄 알아. 몸이 자기 건 줄 알아. 돈이 자기 건 줄 알아. 재능이 자기 건 줄 알아. 자식이 자기 건 줄 알아. 인색해. 주님의 일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해.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찌들고 그렇게 불통해. 저처럼 사세요. 여러분, 저처럼 사세요. 저처럼 사시라고. 저처럼.
그러면 적어도 가난하지는 않아. 적어도 아프지는 않아. 적어도 지옥에는 안 가. 저처럼 살면.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아요. 저는 잘 되던데. 제발 좀 미련하게 살지 마세요. 그깟 돈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거지. 그리고 흘려보내면 더 부으셔요. 미련하게 그거. 그거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 그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부르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그 가짜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가짜들하고. 그 목사도 가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들으세요. 제가 찬양할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예물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네.
제가 신학교 때 기도하러 어떤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음향 시스템이 다 망가져가지고 못 써. 거의 못 쓸 때야. 근데 그때 부흥 강사 이름이 서무식 목사님이야. 이름도 안 까먹어. 서무식. 이름이 서무식 목사님이 부흥 강사인데, 이 음향기계 이거 누가 헌물해라 이거. 근데 그때 나 신학생인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우리 할머니 부주금 나온 거 있어. 부주금 나온 거 뭐 하는 거 있어. 그때 빚이잖아요. 그 부주금 빚이잖아. 갚아야 될 거잖아. 근데 그 음향기에 딱 하는 순간 그 부주금이 딱 여기 떠올라. 이거 누가 할 거냐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 그거 제가 하겠다고. 내 돈도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부주 돈이지. 돌아가셔가지고 뭐 하는 거. 그래서 좋은 걸로 그때 그거 헌물했어. 그 기도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 어떤 무명의 신학생이 와서 그렇게 했는지도 알겠지. 너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음향시 지금 개척할 때 쓴 음향 시스템 지금까지 써. 그러니까 좋은 거 썼다는 게 좋은 거. 어제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방송국에 쭉 가서 음향 시스템 쭉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참 감사해요. 예? 교회들이 음향 시스템이 후져가지고 힘들고 그랬는데 저 개척할 때 이 수준으로 하게 하셨네 하나님. 제가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누나 돈 있지? 왜? 할머니 부주금 나온 거 있지? 그거 이 음향 하나 이 기도원의 음향 시스템이고 해서 저기 했는데 그거 내가 하기로 했어. 우리 누나도 두 말 하나 하지 않고 찾아가지고 저처럼 사세요. 저처럼. 그 미련한 게 아니야. 그게 미련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오산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거기 로뎀 실버텔 거기 양로원 짓고 그럴 때 부자 하라고, 부자 헌금하라고, 한 구자당 얼마라고. 그래서 그때 다 했어. 우리 카드 긁어서 그거 갚느냐고 오래 걸렸어. 오래. 왜냐면 이 사람 그때 어린이집 교사하고 저 전도사하고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아. 진짜 쥐꼬리만 해. 진짜 해대도 너무했어. 진짜 어이구 진짜 전도사를 진짜 무슨 거지 발사계로 하는지 그렇게 박봉이야 진짜. 그래도 그거 심었어. 우리가 그 로뎀 실버텔 그 나중에 우리 기념식 때 했어. 우리 식구들마다 다 나무 한번 가서 보고 싶어. 얼마나 자랐는지. 근데 거기 교회가 어떤 교회야? 난 전도사로 있는 데고 이제 거기 나올 교회. 내가 거기 계속 거기 사역할 교회가 아니고 나는 거기 이제 나와야 돼. 전사니까 나올 교회 나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서 그 애들 뭐 피자도 못 사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는 전도사 바꾼 그거 모아가지고 한참 만에 그거 다 갚았어. 아유 참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미련해. 너 개척도 해야 되고. 근데 왜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교회에서 한 구자씩 할 수 있다니까. 제가요 신학교 학원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졸업한 친구들이 엄청 많아. 한 120명 될 거야. 그리고 신대원 졸업한 정식 말고 같이 교단 석사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한 120명 될 거야. 제 한 240명 될 거예요. 동기들이 신학교하고 신대원. 근데 그 240명 가운데요 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역에서? 누구요? 김영란 집사님. 이병천이라고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분위기잖아 지금. 다들 어려워. 힘들어. 재정적으로 힘들어 다들. 아마 신경질 나. 불쌍해.
정말 저는 재수 없는 새끼야 진짜. 저 새끼는 맨날 너무 잘난 체 해가지고 동기들 모임에 가면 별로 안 좋아해. 가지도 않아. 하나님의 하신 간증을 글 올리면 기분 나빠해가지고 리플도 안 달어. 글 좀 그만 올려 이 새끼야 그러는 것 같아. 천하에 재수 없는 새끼가 저야. 천하에 재수 없는 새끼. 근데 유진이도 천하에 재수 없는 년이 된다 그러더라고. 제가 천하에 재수 없는 새끼거든요. 근데 유진이가 천하에 재수 없는 년이 된대. 지난번에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 그것도 알아들으셨어? 아멘을 하네 엄마가. 뭐가 천하에 재수 없는 년이냐 하면, 뭐가 천하에 재수 없는 놈이냐 하면, 내 생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 돼. 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고 저건 잘 돼. 그럴 때 쓰는 말이 아우 재수 없는. 나는 그러면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여자들은 재수 없는 년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남자들은 다 재수 없는 새끼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 진짜 뭐 왜 아멘 소리를 안 해 진짜. 다시 한번 진짜 나는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재수 없는 년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남자들 다 재수 없는 새끼들이 되기를 바래요. 왜냐면 재수 없는 새끼가 그 교회 목사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안 가난해도 돼요. 안 아파도 돼요. 지옥에 안 가도 돼요. 세상에 바라볼 때 재수 없는 새끼가 되면 돼요. 세상에 바라볼 때 재수 없는 년이 되면 돼. 세상에 재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재수가 있어. 하나님 제가 정말 오늘 들은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보상으로 누리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